성경통독 레시피 418페이지 42과 열리는 제자시대.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 통포인트. 예수님의 승천에서 재림까지 열리는 제자 선교시대의 사명과 특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자 시대는 크게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님의 감동된 시점까지 약 6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복음 선교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에서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 선교 시대의 사명이며 특권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공회와 선해드린 공회의 대립 배경 속에서 복음 1세대 사도들이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공직자의 사명을 드러낸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초기 교회의 시작과 확장의 과정,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1.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 세대 탄생. 40일 금식으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주의 재림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의 기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 범위는 모든 민족이며 이는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점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라나타 신앙으로 기다리며 지상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의 열매로 훈련된 제자 세대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 탄생하게 됩니다. 2.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들의 예루살렘 공의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가 된 11제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까지 약 열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제자 세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거룩한 공직자들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먼저 조직을 정비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시편의 기록을 말하며 가롯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잘 배우고 익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자의 선출 조건은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한순간도 건너뛰지 않고 모든 일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의 모든 진리를 증언하고 세상에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로를 따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사역한 사람을 추천하기로 합니다. 제자 선출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먼저 공동체 전체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후보로 세운 뒤 간절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어우러진 방법이었습니다.
마띠아가 선출됨으로써 제자들은 12사도가 되어 초기 교회를 이끌었고, 그날의 모임은 전도인을 세우는 예루살렘 공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3. 첫 번째 성찬식 설원과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예수님을 핍박한 살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 제자들 역시 동일하게 핍박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성찬식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모든 그리스도인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증언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시며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강림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예루살렘 건물 성전의 기능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몸이 새 휘장이 되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각각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던 120여 명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의 첫 번째 추수와 같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담대히 전한 하나님의 큰일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4. 변화된 제자들, 변하지 않는 사두개파들. 2차, 3차 사내들인 공회재판. 사내들인 공회가 1차 사내들인 공회재판과 빌라도 총독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한 때는 유대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인 오순절에 다 함께 모여있던 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사도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다소 은근한 라이벌 관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유월절 이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드는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번에는 주목하여 결국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1차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두 모여 위협적이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1차 때와 달리 거짓 증인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는 병에서 나음을 입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과 달리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고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세력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경비병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짓 증언을 퍼뜨리도록 조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이의 부활, 즉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백성들을 가르치자 믿는 사람의 수가 5천여 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긴장감 속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부활하셨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에 대한 판결 때처럼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증인으로 함께 있었기에 재판을 그들의 뜻대로 이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에 사내들인 공회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단지 위협만 하고 두 제자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경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3년 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자들 성령 강림. 사도들은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성도들과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구약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한마디로 성경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더욱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순절 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똑같이 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유무상통하며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바라바라고 부르는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 교회 공동체에 내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공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공식적인 모임을 이어갔고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에게 칭송받았습니다. 이로써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체포해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으고 3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놀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성전 맡은 사람들과 부하들을 시켜 조용히 사도들을 데려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잘못하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2차 산헤드린 공회 판결을 언급하며 사도들을 다그치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며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도 힘있게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율법학자이자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내보내고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을 옳게 여긴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한 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내보냈습니다. 아마도 이때 사도들은 그 유명한 40의 하나가만 매 39대의 채찍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5. 2차 예루살렘 공회 7 일꾼 선출.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되어 2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먹는 문제로 인해 시험에 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었다면 이 문제는 사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며 적은 음식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일은 무시할 만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분배 과정에 소외감을 느끼며 히브리파 과부들과의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 토박이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은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일, 다시 말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분배 불평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사도들이 크게 알고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은 먼저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깊이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말씀 전파를 뒤로하고 구제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구제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공동체 전체에 균등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그 일을 자신들보다 더 잘 감당할 사람들을 선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마띠아 선출에 이은 2번째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압박 속에서도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의 월등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욱 힘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선택했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에 집중하고 안수받은 7 일꾼이 성도 섬기는 일에 헌신하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욱 늘어나며 부흥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상당수 제사장까지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6.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스데반 순교. 예루살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점점 발전해 가자 산헤드린 공회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을 본보기로 삼아 체포합니다. 스데반 순교. 스데반은 교회 내부의 분배 문제도 잘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도 행했습니다. 그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도 지지 않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를 아무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두기파 사람들이 시기하여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게 하여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 스데반을 고소하게 합니다. 이로써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때 재판정을 복음 전도의 장으로 만들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는 말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여 구약 200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밝힙니다. 스데반의 변론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양심에 찔리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을 위한 회의나 공식적인 판결조차 내리지 않은 채 마치 무법자들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내친 후 돌로 처형합니다. 이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용서의 기도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야기는 일찍이 다윗의 시편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정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말씀하신 이야기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확인해 주었고 이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다시 확인하여 요한계시록에 남깁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령 강림.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자 청년 사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죽기를 각오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흘린 순교의 피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의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 7 일꾼 중 한 사람인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했습니다. 두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기도하자 그곳 사마리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파한 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을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빌립은 이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퍼져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세례를 받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드디어 땅끝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7. 비로소 깨달은 함께의 의미. 3차 예루살렘 공회. 사울의 회심, 다메섹 그 순간.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 믿는 성도들을 잡멸하고자 집집마다 들어가 붙잡아 옥에 넘겼던 사람, 그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가 바울의 다메섹 그 순간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이며 유대 3대 율법학자 중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자로 배워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메시아이심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은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준비되면서 복음은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본격적으로 전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성령 강림.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두 편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앞서 누가복음에서 소개한 백부장에 이어 또 한 명의 백부장을 소개해 줍니다. 누가가 소개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베드로를 초대했고 베드로가 그의 집에 도착하자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배우려는 마음 자세가 잘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와 달리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그에게도 이방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매우 놀랐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본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편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세계 만민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 복음, 모든 민족과 함께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자 마침내 모든 민족을 향한 이방인 선교가 인정받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의합니다. 이후 이 일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의됩니다. 3차 예루살렘 공회, 안디옥의 바나바 파송. 예루살렘 교회는 사내들인 공회 세력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헬라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스데반 순교와 사내들인 공회의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마침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공회는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1년 만에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의 열심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그때 이들을 두고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즉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유대인과 헬라인을 묶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로 부르기 위해 쓴 호칭입니다. 이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박해와 흉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연보를 보내며 큰 힘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인으로 파송하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한편 스데반 순교 이후 안타깝게도 박해는 더욱 심해졌고 다시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일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칼날 아래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었다가 6월절이 지난 후에 공개 재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헤롯이 계획한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합니다. 그 일 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벌레에게 먹혀 죽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안정을 되찾아 복음을 더욱 널리 전하며 흥왕하게 됩니다. 초기 교회에서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순교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 영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순교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찍 죽는 것이 순교신앙이 아니라 부활 영생을 믿고 순종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순교신앙입니다. From the Cross, 십자가로 시작하는 레시피. 새 위장 예수님의 몸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 교회.
새 위장이신 예수님의 몸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며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는 개인으로서의 교회와 공동체로서의 교회, 두 의미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의 5가지 행동. 첫째,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산 제사의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둘째, 부활 영생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셋째,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사명의 시간 동안 사명을 특권으로 여기고 자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깨어 기름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다섯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5가지 믿음과 행동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계속 이어지며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30년이며 공동서신 9권입니다.